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무신론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무신론자가 성경을 거짓된 책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깔보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길에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아마 온유처럼 이렇게 착하게 생겼고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게 생긴 우리 어린이 같았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이 아이한테 야 너 어디 갔다 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교회 학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학교, 교회 가면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있는데 교회 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와요. 저 교회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 무신론자 아저씨가 그 아이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면 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하나 내가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 무신론자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그러면 내가 아저씨가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나에게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저씨한테 사과를 2개를 줄게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냐 나한테 알려달라. 온유처럼 아마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이제 세종대학릉 다녀왔는데 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올해 단풍을 못 보고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금 남아있는 단풍들이 있더라고요. 그 색깔이 너무너무 알록달록 이쁘고 노란색부터 빨간색까지 그냥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감동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사함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영생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요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렇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고를 지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서 그 고통 가운데 허리에는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멀리관 쓰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내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슬픔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복음, 예수 복음의 은혜,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눌 제목이 경외와 엎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되시고 그 복음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돼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것이 경외가 아니라 정말 공경하는 마음에서,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그 떨림,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귀하신 분을 만나면 사실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귀하신 분을 만나면 우리가 사실 긴장이 되고, 또 우리가 너무 그 위대하신 분 앞에서는 우리가 작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우리는 떨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경외. 그 성경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잠언 9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세움교회 아이들이요 예배를 잘 드려요. 세움교회 아이들이요 다른 교회 가보면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애들 별로 없어요. 세움교회 아이들 보세요. 딱 예배 드리는 모습 보세요. 우리 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예배 잘 드립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피신대요. 하나님 살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편 33편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건지신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움에, 위험에서, 문제로부터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면 신명기 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그 지역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한 척을 이렇게 이제 올라타셨어요.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치시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친구와 나눔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이제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그 순간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구나. 존귀함을 뛰어넘어서 이분은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경외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감.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엎드림으로 반응을 했어요. 경외감이 임하니까 엎드림으로 임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경외감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가 하는 반응은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오늘 베드로의 삶이 오늘 변화되는 첫 번째 그 순간에 시작된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죽어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경외감을 회복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제가 1992년도에 이제 막 20살 넘어갔을 때, 그때 저는 서울에서 이제 조그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50대 초반이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간암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말기.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6개월밖에 살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내린 상태고, 수술도 이제는 너무 늦은 상태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저기 석수 쪽에 있는 원자력 병원에 거기서 치료 받으시면서 이렇게 다니셨는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던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아버지 계시는 강원도 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지낼 때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맘먹은 대로 살고 내가 맘먹은 대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생명이고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그렇게 병원을 드시고 그렇게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판단 받으시고 1년을 이제 더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데려가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가장 아주 상식적인 일을, 제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일을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생명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의 시간 그것도 내 것이 아니야. 그거는 나의 것이야. 너는 청지기일 뿐이야. 저는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50대 초반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 저희 가정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희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저희 가정도 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집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정말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구나, 어디 엎드리게 되고, 그때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이제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우리 저 뒤에 계신 허순욱 사모님이에요.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 1년 정도 더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한 10년쯤 됐을 때 저희가 시골에서 이제 살던 집이 있는데, 그 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집만 저희 거고 땅은 저희 게 아니에요. 근데 집주인이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나가서 살아라. 땅을 사든지 나가든지. 근데 뭐 땅을 산 돈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보니까 그때도 막 빚이 있었어요. 그때도 돌아가시면서 지은 빚에, 뭐 농사 짓다가 남은 빚에 이렇게 해서 빚이 있었는데, 그래 뭐 돈도 없죠. 나갈 뭐 또 집 얻어서 나갈 새 얻어 나갈 돈도 없죠. 그러니까 막 막막한데, 저희 4명의 이제 우리 3남매 또 어머니, 그죠? 정말 막막하게 그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마침 강원도 인제군에서 돌연히 갑자기 저희 집 앞으로 이렇게 소방도로가 뚫리고, 그리고 집 옆에 별 필요도 없는 공원이 생겼어요. 별 필요가 없는데 시골 마을에. 그러면서 저희가 살던 집이 보상을 받게 돼요. 보상.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보상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집도 보상해 주시고 밖에 있는 장독대도 보상해 주시고, 축사 아버지 지은 축사도 보상해 주시고, 또 화장실도, 또 심지어는 아버지가 평소에 살아생전에 심어놓았던 나무 한 그루까지 다 새알아 가지고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지었던 빚들을 다 탕감하게 하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집을 얻어주시고, 그래서 집을 사셨잖아요. 시골의 아파트, 지금 사시고 계시는 그 아파트, 하나님 주신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머니 또 건강하게 또 지금도 우리 권사님으로 기도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물질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지치고 쓰러질 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경험했어요. 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서야 됩니다. 그 존재 앞에 내가 그 거룩한 그 분 앞에 내가 정말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처음 그 들었던 첫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거룩한 떨림이었어요. 경외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떨면 내 인생이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떨면 내 인생이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육신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내가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에 내가 흔들리는 삶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든든히 서가려면 할수록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요동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토네이도라고 하는 막 강풍이 불잖아요. 토네이도. 근데 이 토네이도가 얼마나 바람이 센 줄 여러분 아시죠? 막 그 집들이 막 통째로 날아갑니다. 토네이도 한번 불면 엄청나게 굵은 수백 년 묵은 나무들이요 뿌리채 뽑혀가요. 심지어는 길가에 세우는 트럭들이 막 이제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뭐 깊은 땅 속에다가 그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철문을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피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하에 피해서 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한번 다 흔들면요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고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어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토네이도나 땅을 흔드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서 이리저리 죄악으로 흔들리는 세상, 이 세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느 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대학교마다 시국 선언을 하고 어제는 보니까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 있냐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정치가들, 위정자들, 경제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나 권력에 압첨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니까 나라가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갈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라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유동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 중국의 나라를 최초로 통일하는 왕이잖아요. 진시황, 절대 권력자.
영광을 만대까지 누리려고 만리장성까지 다 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 풀과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좋다는 음식 보약은 다 먹고 수천 명의 의사들이 옆에 있었지만 진시황이요, 39세에 천하를 통일하고 4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진시황이 떠난 다음에 그 나라는 4년 만에 다 끝나고 나는 겁니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생명도 그 어떤 권세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과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존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거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거룩한 떨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떨림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그 떨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뎌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떨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정말 그 내 마음이 떨리고 내 삶이 떨리고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1907년에 평양 땅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술주정뱅이들, 깨어진 가정들, 세상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현장에, 그 부흥의 현장을 목격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다. 지금 예배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다. 나는 자비와 생명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수백 명이 경외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실 때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경외감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들이 배반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을 깨뜨리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경외감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얼마나 내가 못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거기에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재물과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떨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5장 10절. 누가복음 5장 10절 성경에 보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경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구자학 사장님 오늘도 교회 오셨지만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분 제가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때 교회 나오셨어요. 혼자 나오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 하나님의 경외심이 인정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구자학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이분이 오늘 이 지역에, 이 열미리 지역에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셔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